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성령의 요청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해주셨던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제 호흡을 하신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자신을 세우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나 하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 주의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의 명령 가운데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말씀 따로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을 따로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신들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이제 길러보셨던 부모님들께서는 그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그 이제 탄식하셨던 모습들을 기억을 해 보신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들을 세워가야만 진정한 자녀들의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것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덜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제 주위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았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때로 잊고 설 때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그 보혜사 성령 스승께서 우리들의 이 마음에 또한 곁에 계시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움직여 달라는 요청을 우리들에게 해 오실 때 전혀 움직여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뭐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러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님, 그런 마음이 성령의 요청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요, 그 마음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또 진짜로 주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나는 전혀 따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신답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로 알고 서가야 하시는 그 정답은
결국 영적으로 더 부유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부유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진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똑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심을 바로 느끼게 되고요. 또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아주 즉각 깨닫고 이제 설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너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저를 너무나 많이 경험으로 만들어 가셨던 걸 지금도 기억하면서 어떤 분들을 볼 때, 저분이 과거에 저의 한 페이지 안에서 저분이 지금 모습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셔야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은사를 주께서 참으로 많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아주 무궁무진한 은사가 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던 그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은요, 때를 따라서 영적인 무기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일해 가시는 것을 본답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을 때하고 영적인 무기가 없을 때하고 사역 안에서 천지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하고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이제 드려지는 그 드려짐은 쉽고 힘듦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방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때 깊은 금식을 하고 15일 동안 이제 보호식을 하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임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요, 40일 금식하면 이 껍질하고 뼈밖에 안 남더라고요. 물만 먹고 이제 드려지는 것이니까. 근데 보호식을 15일 하고 왔는데도 이제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죠. 근데 교회는 크고 새벽 기도 하다가 신방을 가야 되는 집들이 깨달아지면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그 다음 신방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단독 목회 하다가 그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먼저 그 댁에 가서 사정 이제 이야기들 듣고 그 다음에 미리 제가 준비해서 성경 안에 5개 정도 끼워놨던 그 준비한 말씀을 들고 설교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고는 그리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립시다. 같이 시작. 자, 예배 드립시다. 하고요, 떠오르는 찬송을 부르고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순간에 주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별 말씀을 안 했는데도 그 듣는 분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영적인 이 무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무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느낀 거는요, 방언 통역의 그 은사를 받게 되신다면 정말로 주의 원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므로 똑바로 알고 서갈 수 있게 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마음에 허락을 해 오셨던 그때는요,
아주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라에 쇼라라라 하고 하나님이 이거 지금 주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된 이후에는 한 번 제가 마음으로 받았던 그 응답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물어봤을 때 허락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허락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응답 안에서 저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게도 이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제가 곧 바로 통역하는 은사를 통해서 분별을 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찬양 드리며 마음껏 활용을 한답니다. 정말 그것은 주의 크시고 놀라운 은총을 제가 받고 서가는 자리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나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나를 들고 서가는 그 자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서 주의 말씀의 지시와 지도를 또한 받고 서가야 되시겠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나를 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서가는 그 자리가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진리의 그 성령이 오심으로써 깨닫게 되는 자리가 있을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스승님 이렇게 명명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 스승님. 그것도 그럴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께서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저를 지시와 지도를 지금까지 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이 너무 쉬운 거예요. 물어보고 깨달음 안에서 드려지니까 제가 저 혼자가 아니고 스승 되신 주님이 앞서가면서 길을 여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너무 쉬워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 너무 피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길을 갈 때 길을 모르면 너무 피곤한 거지요. 그런데 앞에서 다 가르쳐 주시고 따라만 가는데 훨씬 쉽지요. 같이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 쉽네요.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들을 항상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하시면서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그럼 또 다른 마음이 있는가 보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마도 이런 죄악의 마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 수 있게 되었던 한 말씀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우선적으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나요?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자기 신수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생각과 이 마음에서 비롯이 되신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 그것은요, 누구든지 그 자신의 마음을 이제 지키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을 잘 못 지켜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별거 아니다 말이에요.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 안 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도 슬프게 하고 덕스럽지 않는 모습을 입고 서는 거 우리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자리에 떨어졌을 때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주께서는 그러시지 않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겠는지요?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가짐, 행동이 될 거고요. 그래서 또한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계신 자리에 그 말씀의 교훈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TV는 몇 시간 보죠. 어떤 남자분은 바둑도 몇 시간 뜹니다. 그리고 막 이제 연속극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연속극 여기 많이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돼, 많이 보시면서 안 되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요, 하루에 한 장도 안 봅니다. 그리고 성경책 그 집에 신방 가보면요, 예배 드리러 가면 성경 갖고 오면서요, 자기 있잖아요, 치마 자락으로 막 위에 이렇게 닦아요. 뭐죠? 오랫동안 안 보고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이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모르면요, 어떻게 교과서인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알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너무 그 말씀이 광범위해가지고 잘 깨달을 수 없으시다면 아주 우선적으로 주께서 우리들의 이 마음에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강건함을 주시는 거듭 요청에 그 마음을 따라서 가보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집에서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뭐라 그러죠?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데는 또 이거 막 설거지 하다가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얼라라이쇼 라라라라라다 막 이렇게 하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으니 막 이런 이제 막 찬송 그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방언을 막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뭐 정결하지 못한 일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밖에 나가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서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첫걸음은요, 그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뒷전, 다른 생각, 육의 생각, 그리고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앞장 세우고 가면요, 우리 삶이 너무 이제 피폐하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마음에 뭐부터 옵니까? 평화부터 오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는요, 어디 갔는지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짜증나고, 이거는 뭔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병든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먼저 제가 챙기는 게 뭔지 압니까? 꼭 구원의 확신부터 시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시켰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시킬 때, 집회할 때도, 전도 집회하면요, 이제 부산 이런 어떤 교회는 봄, 가을, 이제 이 코로나 되기 전에는 해마다 저를 부르셨는데, 가면 전도 집회하면 노인 경로당 그런 데서 어른들을 막 70명 이런 분들을 막 모아놓고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구원의 확신을 시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킬 때 사람들이, 저는 강대상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저분들은 저 앉아서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살아계신 진리의 그 성령이요, 제 마음에 기쁨을 팍 줍니다. 영접됐을 때.
영접되는 사람들이 영접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되는 순간에 주님이 진령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계심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저인데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단 말이죠. 그래서 고백을 드리는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이제 해보라고 제가 말하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안 따라해요. 그때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주 예수께서 그 마음에 영접이 돼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도록 인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갔을 때 이제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영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줄을 쫙 이렇게 기도받을 분들 세워놓고 이제 아래 밑에 내려와갖고 저 의자를 놔놓고 저보고 앉으라 그러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기도를 받게 하세요. 근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이 가슴에도 손 얹고 여기 어깨도 손 얹고 이렇게 팔도 만지고 다리인데도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주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나 하면 이 사람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안 되었느니라. 누가 말씀하는 게 진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깨닫도록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표가 있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요. 전도하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숲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제 동생 하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외국인 교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요. 그분은 영어도 잘하시고 또 중국어도 잘하세요. 그래서 외국인 상담센터 같은 거 하고 쉼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 그 이제 외국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면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을 시킨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만 사는 길이고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주의 종들 보고 그럽니다. 전도하거든 무조건 구원의 확신부터 시켜라 그렇게 합니다. 저 우리 아파트 마을 앞에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요 제가 한 바퀴 아침마다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요 기회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하면서 꼭 구원의 확신을 시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잘 따라 하거든요. 근데 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기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절대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영혼을 같이 모시고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내 신세를 생각해서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께서 똑바로 성령 안에서 인도를 이제 받게 되는 그 일은 성령을 더 인정하고 일하심을요 기억하고 그분 붙들고 동행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거룩한 주가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자리에 서 계시는지요.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가운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이 한 자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우선적으로요, 자기 그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우리 인생 걸음 앞에 모시고 그분을 보면서 따라감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 붙들었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 놔버리고 어떤 데는 또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붙들고 또 평안하면 또 놔버리고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요? 주의 성령의 그 요청들이 우리의 이 마음에 와서 담겼을 때 계속 실천을 요청하는 강건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동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따라가는 행동이 그 자신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을요 온전히 이루는 부도처리 되지 않게 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요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선호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들고 하나님의 편리한 도구로 따라가고 있는지. 근데 사람들 보세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성령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그럽니다. 뭐 나중에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아니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로 성령이 감동해서 주는 건지 그거를 이제 몰라서 못 간다고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이 맞을까요? 이렇게 이제 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자신의 마음을 세우고서 계신 것이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세운다면 결코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장 세우고 성령을 이제 요청을 이제 더 중히 여기고 세우면서 가야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해서 다가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게요 부도처리 되니까 나쁜 거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래서 이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막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도 아무도 없으면 막 찬송을 합니다.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은사가 있으면요 안 물어보고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위로부터요 성령께서 팍 마음이 옵니다. 그럴 때 저는 방언 통역에 하면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분별로 정답을 알고 이제 서갈 수 있게 되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구하지 않으시나요? 게을르셔서 그러신 것 아니신지요? 크게 하세요. 아니면 믿지 못해서 그러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의외로 너무너무 잘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도에 모임 사람들도 방언 통역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고백하죠. 선교사님, 나는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이 기도 모임 오기 전에는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성경 들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마치면
목사님 집에 오고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리형 보혜사 성령이 스승으로서 이렇게 인도해가는 자리를 알게 돼서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하다는 거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걸음에서는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 중요한데 진리형 보혜사 성령을 깊이 만나보세요. 너무 해피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역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그런 분들을 이제 은사 집회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이제 그 은사 집회 하기로 교육자 집회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의 목사님께서 저는 은사 받는 거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묻는 저에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께서 자기에게 방언 통역을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받고 그 받으면서 그 기도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1절만 들어도 알만 했으니까요.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이제 자기는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말씀까지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비싼 그 여비를 들어갖고 그까지 갔는데 그 사람 내버려 두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붙들었으면 끝장을 내야지. 그래가지고요, 그분을 이제 붙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 저를 이제 무슨 소리 하시려는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 드렸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읽어드렸단 말이죠. 그래, 읽어드리고 제가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는다 하면 이거 싸가지 같으니까 그렇게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하더니 크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뤄가시는 그분을 이제 그분에게 인정을 하시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목사님 게을러서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다 말씀했는데 왜 그 세계를 안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안 들어갑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게 해야죠. 그럴 때는 약골을 팍 죽여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그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다른 분들도 우리가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악한 거 역사는 마귀 역사도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다 본다며 같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게으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게으른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사님 믿으시는 것 같으면 믿지 못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릅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진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방언 통역을 막 해대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성령께서 막 작정을 했거든. 오늘 이 사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놓고 가야 이분 이제 관리하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도 오늘 이 사람 이제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오늘 죽어도 이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놓고 가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제가 그랬겠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그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분의 마음을요 주장하심으로 그날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요 보혈의 피로 회개해서 말끔히 씻어주신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능력 가운데서 주께서 일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분을 주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지금도 그처럼 역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 본인이 주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서요 통역함의 은사를 이제 통하여서 주의 모든 뜻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고서요 그동안 그 영적인 세계로 더디 나갔던 그리고 이제 그 상처받았던 사건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던 자신의 지난 아까운 세월들을 회개하면서요 통해 자복하면서 저보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선교사님 왜 제가 진작 선교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령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요. 바로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였을까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면서요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에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요 그의 마지막 말씀이요 지금도 안 잊어집니다. 저는 이제 혹시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은사를 그 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어요. 제가 한 겁니까? 저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이요 그분에게 일하신 거잖아요. 자 같이 하나님께 찬양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주께서 지금도 그처럼 살아계심으로 역사 가운데 일해 가셨던 그 열매를요
그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을 인정하시고 주께 나가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던 주의 역사의 경험을 안고 서갔던 자리다 이 말이죠. 제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요 테스트 합니다. 자, 방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언하면 자 끊으세요 하고 이제 방언 통역을 제가 이제 직접 해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요 방언 은사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을 땐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영분별 은사도 주시고 사람마다 준비된 대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하고 통역하고 자기가 방언하고 통역하는 순간에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주의 역사를 경험으로 알고 서가게 되면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진짜 너무너무 즐거워요. 결국은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 뜻을 깨닫고서 그 자신을 세워가는 순종의 삶의 자리가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실천하여야 마땅하지 않겠는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한 그 고백이단 말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세워가겠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맡김의 자리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세우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나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께서는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지가 어디쯤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단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처럼 죽기까지 복종을 해 주셨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어떻게 대접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을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개차반이면 예수님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고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 안에서 높여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모신 사람이라면 어떤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를 시인하며 서갈 때 어떻게 가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결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제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8시 땡 밤에 땡 하니까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인데 온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상이 크도다, 그 찬송을 줬어요. 우리 어머니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많이 심었거든요. 하여튼 자기 안 먹어도 막 다 감동되면 다 하셨어요. 저는 집에 갔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에 갔다 누가 선물 주면요, 이런 박스에다가 다 갖다 넣어놔요. 양발 주면 양발, 이거 마우라 주면 마우라, 다 이렇게 스타킹 주면 스타킹 다 이때 넣어놓으면,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 장로님 갖다 드리라고 양발 같은 거 줄 때 있거든요. 그럼 다 갖다 넣어놔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그럽니다. 야야, 이거 누구 좀 주고 싶은데 줘도 되니?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어머니,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머니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저 하늘상을 위하여 엄마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뭐지요? 심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상으로 거두는 상의 자리다 이 말이지요. 노력 없이 심은 거 없이 거둘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제 오가는 세대에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천국은 마구 이제 되는 대로 살았는데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있을 때였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서운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모들이 2사람 있어요. 근데 한 이모가 너무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맨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요. 이모들이 다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꿈에 보였는데, 우리 외할머니가요, 하얀 흰 데레스 반짝반짝하는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이모 보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죠. 아이고, 야야, 하늘나라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한단다. 같이 알아야 한단다. 시작. 알아야 한단다. 우리 외할머니가 그 이모 보고 그 꿈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그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이제 죄악 가운데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하게 성화되는 자리에서 이르러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성결한 옷을 입고 자신을 이제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심의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인도 안에서 잘 수종을 들다가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주가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에 이 이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좀 길죠.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성령의 요청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다른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에 성령의 요청이 있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진령 성령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네, 100%잘 움직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이루고 가셔야 되는 과제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